리딩 지저스, 어제까지 출애굽기 잘 읽어오셨나요? 네, 많은 은혜들이 참 곳곳에 있는 것 같고 참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이제 아실 텐데,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레위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 내 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전통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성경 통독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도 많이 억울할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그 성경이 그렇게도 재미없나? 그렇게도 어렵나? 왜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다 이제 위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나? 모세도 좀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한 오해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속죄일 개념이 나와 있는 그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16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좀 전체를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또 그 보물을 발견하면서 내일부터 레위기를 또 읽어나갈 텐데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공간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대속죄일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먼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순양과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물이 이제 필요한데, 백성을 위한 제물로는 두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두 염소를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고 다른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조금 뭔가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두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그 자리에 죽여서 제물로 삼고, 다른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내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아사셀은 어떤 그 광야 또 내보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속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제거, 내보냄, 이것이 있어야지 죄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내 죄는 먼저 죽음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죄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다. 그 죄의 처참하고 참혹한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두 번째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 저 밖으로 내쫓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염소가 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진영 밖으로 멀어지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청각 교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자, 백성들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기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흠 없는 예물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 제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면 이 제물에 동물의 머리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이 동물에 전가시키는 그 의식입니다. 내 죄를 이 동물로 전가시켜서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수는 누가 했을까요? 안수를 누가 했을까요? 자, 제사장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을 죽이는 건 누가 했을까요? 뭔가 좀 어렵죠? 이상하죠? 다시 앞에는 제사장이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둘 다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둘 다. 안수 제사장이 했을 것 같으시죠? 안수 본인이 했습니다. 죽이는 거, 동물 가져와서 죽이는 거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 안 합니다. 본인이 합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흠 없는 제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그 첫 번째 원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4, 5절 그는, 자, 이 그는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본인입니다. 본인.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동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직접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는도 본인입니다.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의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동물로 가는 것이고, 본인이 죽일 때에 그 죄가 속죄함 받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둘 다 본인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이 광야로 내보내도, 그리고 또 백성이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도,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 죄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속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특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많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게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물로 오신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아까 두 염소 기억하시죠? 한 마리는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또 광야로 내쫓임 당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이것은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 진영 밖에.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골고다에서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정과 레위기의 모든 제물 규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신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 이 9장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에게는 제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제물 되셨거든요. 송아지의 피, 두 염소의 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레위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곧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자, 구약에 제물이 필요했었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이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제물은 뭘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필요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다 구약의 제사로 보면 다 제사에 나와왔습니다. 다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뭘까요? 그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거룩한 산제물. 자, 이 산제물이란 이 말은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모순되는 거예요. 자,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대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거듭난 영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아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 교과서입니다. 예배 교과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예배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흠없는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구약에서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도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막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회막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에서 전 앞으로 나와서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 회막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제물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레위기가 회복되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 날마다 모이는 예배로 또 흩어진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속죄일에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32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를 담당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제사장 아론이 그 자신을 속죄하고 또한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한다고 해도 아론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못했습니다. 색깔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또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는데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도 드려야 한다. 또한 제사장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제사장이 죽으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도 죽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도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인간 제사장이 너무나 불완전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레위기가 가리키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리딩 지저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레위기와 함께 읽어야 되는 레위기의 주석서가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났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체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레위기의 모든 것이 히브리서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8장에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또 그 밑에 많은 또 구절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시니라.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창과 못과 칼에 가시면류관에 다 찢겼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살 길을, 육체를 찢으시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물 되시고 동시에 대제사장 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규례 중에서 제사장의 그 옷에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에는 그의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보시면요, 너는 호마노, 이 호마노가 보석 이름입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29절에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패, 이것이 이제 12보석으로 이루어진 판결 흉패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지라. 제사장은 그의 어깨에 12지파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의 가슴에 12지파가 보석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12지파 백성들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깨와 가슴에도 우리의 사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우리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부모님도 계시죠? 자,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특히 아빠를,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면 목회자예요. 가정이 여러분들의 어깨와 가슴에 있습니다. 또한 일터와 사업장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에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섬기는 제사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해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지역을 섬기는 제사장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공동체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개업을 하셔서 개업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갔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갈까 하다가 좀 특별한 액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마련해서, 집사님, 이 사업장은 집사님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내 삶의 주인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것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사업장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사업장 고백문,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출근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잘 붙어있나 인스펙션을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여러분 꼭 그 제사장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가 보여준 제사장의 규례는 우리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아까 제물은 예배 교과서였고, 이 제사장은 우리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장 된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해자, 중보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레위기가 회복되어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은 이 대속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백성의 삶 전체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내일부터 읽으시다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 규례, 출산, 피부병, 유출병 등에 대한 정결 규정이 나오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홀리니스 코드, 즉 정결 법전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인데, 피에 대한 규례, 절기 규례, 성윤리 규례, 각종 사회 윤리 규례, 죄에 대한 형벌 규례, 땅과 안식에 대한 규례, 순종 불순종, 축복과 저주, 헌신과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거룩 교과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조금 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으실 때에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지켜? 이걸 정말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당연하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못 지킵니다. 우리 다 못 지켜요. 거기 보면 피째 먹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선지 해장국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 지킵니다. 우리는요. 자,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대신 지켜주셨냐?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로 묶으셔서 이걸 통째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째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손대는 곳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해졌습니다. 문둥병이 났고요, 유출병이 났고요,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부정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이 거룩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는데 바로 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이 보자기를 위해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해요.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분명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이거 제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든 정결 규례를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정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결입니다. 아까 제사장의 그 규례를 말씀드렸는데 거룩과 관련된 제사장의 그 규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도장으로 새기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자,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그 제사장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관. 근데 그 관 앞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으로 새겨놓고 그 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관을 이렇게 쓰면 그 글자가 어디에 새겨집니까?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마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마에. 당시에 이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신체 부위가 이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여호와의 인을 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인을 또 이마에 치기도 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라는 겁니다. 도장으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이마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를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거룩한 분에게만 보입니다.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가 내 이마에 예를 들어 문신으로 이렇게 새겨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직장 생활이 이전과 같을까요? 내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이전과 같을까요? 여행지에서, 휴가지에서, 출장지에서 내 행동이 이전과 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명찰 하나만 달아도 우리가 그래도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다는 명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다짐을 써놨어요. 이런 목자 되게 하소서, 선한 목자, 또 착하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짐을 써놨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렇게 또 썼습니다.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 명찰을 이제 달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라 여호와라는, 카도시 라 여호와, Holiness to the Lord.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정체성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행과 출장을 가시고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뭔가를 인용한 거 아닙니까? 기록되었으되.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9장 2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become이 아닙니다. become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죠.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한 존재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제 그 왕이 거지 소년을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이제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된 그 거지 소년에게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이제 너가 살던, 어제까지 살던 그 시장 거리에 갈 필요가 없어. 너는 이 옷을 좀 바꿔 입자. 그리고 왕궁의 법도를 같이 배우자. 또 내가 누구인지, 네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가자. 너는 이제 왕의 아들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라고 계속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너는 왕의 아들이야. 넌 더 이상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야. 말과 행동이 이제 바뀌어야 돼. 옷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의 큰 주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교과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교과서, 생활 교과서, 그리고 거룩 교과서. 레위기가 우리의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교과서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서적, 신앙서적, 주석 읽으면 좋은데 레위기, 교과서에 우리가 먼저 충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규칙을 외우게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거룩한 삶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는 그 교과서입니다.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벌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품격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세우는 그러한 교과서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의 뜻은,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의 그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이 레위기의 첫 단어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원 본래 제목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된 이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바이크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가 광야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잖아요. 자,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먹을 거지요. 물이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래요. 거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라. 정결하고 흠없고 제사장 되고 거룩해라. 이거를 그 광야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물도 없는데 거룩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근데 아니에요. 먹을 게 없다고? 하늘 바라봐라. 하늘.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구름이 움직여야 가지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가지요. 구름 기둥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먹을 거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당장 나의 기도 제목이죠. 나의 건강이죠. 내 자녀의 앞길이죠. 또 나의 이 어카운트, 또 나의 신분 문제, 다양한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이 광야 인생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똑같습니다. 하늘 바라봐. 하늘 바라봐라. 만나가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늘 바라봐라. 말씀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 바라봐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너희는 그렇게 먹을 거에 집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희는 내가 생명까지 주면서 건져낸 거룩한 존재인데 왜 땅만 바라보고 있느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인을 만나면서 참 하늘 바라봐야 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 바라봐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거룩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땅만 바라보고 삽니까? 왜 땅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전술 전략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것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니 지금 강을 언제 건너야 되고 또 어떻게 건너, 이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를 읽으실 겁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보물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셨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셔서 그 예배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일평생 되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를 읽으실 텐데 우리 모세 억울하게 하지 맙시다. 기쁨으로 읽으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다짐합시다. 우리는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제사장입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이 내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져 있고 내 어깨에 사명처럼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또 너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홀리 투 더 롤드 카도시 라 여호와, 이게 왜 우리의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규정,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장 규정, 또한 끝까지 펼쳐지는 홀리니스 코드, 정결 규례를 읽어 나갈 텐데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기간 중에 들려졌던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이번 한 주간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를 내려주시기에,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산 제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레위기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어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